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느더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또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갈수록 세상은 아집과 고집으로 점철되며 불통과 막힘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포용의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옵시며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고 늘 성성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유별나게 시끄럽습니다. 지식이 다양하고 지혜가 편만하다 보니까 자기의 논리나 전개를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너무 빨리 쉽게 쏟아내는 경향으로 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뜻하지 않게 후끈 달아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양각색의 다양하고 다변화한 모습들이 예상 밖으로 많이 분출되고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판단에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 모여 상상치 못하는 헛수와 꼼수가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곧이곧대로 듣기보다는 자기의 성향의 밑바탕 속에서 해석하고 재해석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과 비판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과 환경에서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항상 자기의 수준에서 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게 생각하고 동조한다고 스스로 정의해 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판단은 정확한 것이요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편견까지 곁들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조건 따르라고 호통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했다고 동조했다고 거짓을 고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기 개인의 판단은 개인의 판단으로 정립하는 것으로 해야 좋은 모양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정의의 논리처럼 일방통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은 반응과 거친 후폭풍이 수반하여 찻잔의 폭풍이 접시의 폭풍으로 변하고 만경창파의 거센 풍랑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시시비비가 생겨나고 자기의 판단이 전후 좌우를 살펴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판단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그런 생각으로 각을 세우고 조율은커녕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들 마냥 서로 으르렁대며 핏발을 곤두세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갔다면 이제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선배들의 후일담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판단과 비판은 자기의 기준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과 환경을 결코 뛰어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자나 비판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층 본 사람은 1층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3층을 본 사람은 3층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10층, 20층에서 보는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의 논리와 전개를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의 너머를 알고 싶다면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려는 자세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자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판단자나 비판자의 환경과 처지의 모습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들에 대한 선을 넘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환경을 넘어서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넘어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넘어서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천편일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비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다른 것은 판단자나 비판자가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경을 경험하거나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랬다더라로 점철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성이 없는 타인에 대한 미숙한 판단과 비판보다는 자기의 내실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고함을 치며 꼬여있는 말장난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만 자신은 이미 이 일로 인하여 똥 묻은 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이 사실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의 결과와 후폭풍은 자신의 목인 것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발명됐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식이 용감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도로를 만듭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길을 내냐고 비난과 조소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행동이었다고 자각합니다. 예를 보더라도 미지의 판단과 비판은 언제나 좀 더 충분히 고려하는 식섭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적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기후를 다 아는 양 허풍을 떱니다. 그는 범사를 모르고 만사를 모르면서 마치 무엇인가 아는 듯 학력을 가지고 어스디려 하고 나이를 가지고 우쭐대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경험한 것을 두고 만물 박사인 것처럼 아전 인수격 논리를 펴고 판단과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쓸데없는 망상인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자는 실제로 그 형편과 그 처지와 그 모습과 그 환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을 자신은 잘 모르는 모양이라 더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다면 그는 이미 사람의 수명을 연장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코앞에 다가오는 내일의 일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현대사에 보면 수많은 잘못된 판단 속에서 비난과 조소를 보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우둔했다고 자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할 일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면 당연히 비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이 그 뒤를 이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상충하면 비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난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 비난하게 될 것이며 그 끝은 이해 충돌로 끝맺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단 하나의 기준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선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판단은 지극히 신중하게
비판은 더더욱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비난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비판하시며 비난에 관한 결정은 하나님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에 결정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와 분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는 욥이 영육간에 체험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육신의 질고로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따랐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상기하는 것은 판단의 미숙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미숙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성경 속의 예시를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리암의 판단 미숙의 결과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최측근입니다. 나일강도 따라갔고 나일강에서 바로 공주를 만나는 것도 보았고 유모를 구해준 것도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우를 범하는데 모세를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이 미리암은 자기 수준에서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자리까지 위태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과는 민수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녀는 지방 골짜기에 격리되는 문둥병자를 체험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판단과 비판과 비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보면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또 뜯어보면 흠결이 많습니다. 사적으로 보면 깜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 자리에 있을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말씀을 기반으로 보고 듣고 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그를 위해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자하심으로 나의 인자한 판단을 들어 흥성케 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게하시의 판단 착오의 결과입니다. 선물도 받을 선물이 있고 거부해야 할 선물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텁석 받았다간 날벼락이나 바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보면 게하시의 착각은 선물은 무조건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물은 사이가 좋을 때는 약이 되지만 사이가 나쁠 때는 독이 됩니다. 선물이 뇌물로 바뀌는 순간 당사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부정하지만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같습니다. 모든 행사는 바람은 바람에게 전달하고 세상은 세상에게 전달하며 만물은 만물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판단의 결과는 일평생 문둥병자로 또 대대로 문둥병자의 가문이 되어 외딴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나 그때 뇌물의 마음이 돌아갈 그때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견물생심을 외면했더라. 모든 것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 견물생심 다 압니다. 침 한 번 꿀꺽 삼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했을 텐데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의 최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울왕의 판단의 오판입니다.
권자를 만들어줬다고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준 권자는 지속성을 가지려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역량을 키우고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영적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악한 무리들의 입담과 흠담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듣습니다. 판단을 유보합니다. 비판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유보합니다. 결국 쓰레기 속에 오물 속에서 만진창이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침의 소리는 마음의 심이 듣기 좋고 아전 인수의 희희낙낙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 하는 자들에 대한 중상 노력이 판을 칩니다. 불법과 불법천지가 대세가 됩니다. 그것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최악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쫓기고 또 쫓기고 피하고 피해도 별 수 없습니다. 결국 멸문지하에 초토할 자기 자신이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은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그러나 참으심으로 오랫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룟 유다의 판단의 자아도취적 착각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는 광야에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쾌하게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에서 행하시는 기적과 기사는 과히 가롯 유다의 상상을 불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아도취적 착각에 점차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여유를 알면서도 호리차에서 천리차로 격차의 반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마치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가룟 유다가 꿈꾸는 자기 왕국이 이루어질 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마음을 바꾸시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단호히 이를 배척하자. 그리고 몸내 아쉬움이 남아 헛된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불행이었고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천인 공노의 짓을 행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비판도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신상에 반응하여 비판했습니다. 비난도 신앙을 떠난 세상 유전과 세상 풍습에 편성하여 비난했습니다. 신앙을 떠나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떠난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신앙을 떠나면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와 사악이 점차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을 몰랐어요. 결과는 판단이 아닌 판단에 된소리를 받고 비판 아닌 비판에 회의가 찾아오고 비난 아닌 비난에 좌괴감이 찾아옵니다. 사탄마귀 귀신들의 유혹과 미혹과 혼미가 찾아옵니다. 일파만파로 찾아오는 쫓김 속에서 영육은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의해 하나님의 노와 분을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판단에 의하여 항상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나락에 빠집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고 비판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지만 순전히 자기 자신이 남이 나를 판단하고 남이 나를 비판하고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착각하고 혼란 속에서 자신을 유린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행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신자는 결코 자기 혼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하여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은총의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아도취적 판단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오직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름 중심으로, 묵상으로 찬양, 자신의 행위나 행동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찾아올 은총의 기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보응도 분명히 시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경물생심에도 참으면 참는 만큼 범사가 잘 됩니다. 인내하면 인내한 만큼 보응은 30배, 60배, 100배의 만사의 형통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신자들과 불신자 간의 다툼이 많습니다. 이유는 신자가 지키는 윤리와 생활, 그리고 불신자들이 지키는 윤리와 생활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와 생활을 지키며 살고, 불신자는 세상 유전과 세상 풍습에 입각하여 세운 윤리와 생활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두 집단이 바라보는 서로 간의 시야가 다르고 또 보는 관점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기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두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이 좋고 그 어떤 것이 나쁘다라는 개념 정리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인정한다면 판단이나 비판 그리고 비난의 정도는 어느 정도 극단을 치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그들의 집단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각을 세운다면 서로 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우리 예수께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인 성육신과 만인 구원설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인내를 가지고 판단을 유보하고 비판을 미루고 비난을 유보한다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이행하는데 그 짓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판단하기에 앞서 타인도 나를 판단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얼마나 신자인가 아닌가, 신자에 관한 판단, 신자로서 지켜야 할 신앙이신가 품성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판단의 평가는 그가 신자의 도를 먼저 지키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자기 감정과 품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반응이고, 사실은 서약한 자, 비열한 자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다 친절하고 호의적입니다. 목적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괜스레 친절하고 아는 척하는 것은 사실 이면에 무엇인가 감춘 것은 아닌지 늘상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등 뒤에 비수를 숨긴 사람들이 많으므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확연히 확실히 다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행동과 품행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인자하심과 한없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판단을 유보하시고 비판을 미루시고 비난을 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지막 때는 분명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노와 분을 받을 것인가, 선택은 신자 자신의 몫입니다. 무슨 뜻인지 그 본문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뜻과 말씀을 깨닫고 자중하며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부어주신 범사의 풍성함과 만사의 형통함을 누리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한슬 같은 세상사, 만경창파의 소용돌이소 헤매는 인생사, 오직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묵상하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복의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도 그때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응답받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영의 질고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완치될지어다. 응답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